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안에 섞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62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손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마가라는 제자가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지금의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8절 9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자,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여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행자는요 가능한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는 곳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갔다가 다시 내가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 너무 많은 걸 소유하면 그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행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고 여행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생활한 그 모든 것을 보면 다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도 정착하는 건물이 아니었고 이동하는 천막에서 살았어요. 먹는 것도 정착해서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 내려주셨죠. 또 이동하는 그 가축들이 주는 우유나 또 고기를 이들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도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인 성전이 아니고 이동하는 그 천막인 성막이었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다. 이 광야에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동하는 곳이고 너희가 정착해야 될 곳은 바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여행자의 삶, 나그네 삶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그래요. 아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보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살면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서 영원히 정착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정착하는 곳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뼈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긴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도 우리 계속 보십시다. 자, 10절, 11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준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하게 되면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정작 복음의 능력은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이제 하나 소개하시는데 너희가 전도를 하다가 숙박이 필요하면 먹고 자는 것이 필요하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이제 너희들을 영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숙박이 필요하면 이제 성도들이 그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나그네가 지나가면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또 이 전도자들도 우리가 어디 가다가 숙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집과 먹을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여행자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봐주셔서 살았잖아요. 또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나그네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숙박이 필요하면 누군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제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전도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성경에서 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가겠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전도자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집이 되고, 전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훈련 많이 하고 있어요.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CCC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되면 거지 전도를 해요. 거지 전도. 거지 전도가 뭐냐면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어느 한 지역에 가죠.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들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그 전도팀을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사주고 잠들 곳이 필요하면 이제 기도하다가 어디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왔는데 우리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이든 어느 일반 가정집이든 이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훈련들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이런 경험이 끝도 없죠. 예전에 이제 수원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낮에 이제 전도 훈련 받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제 같이 훈련 받는 분들하고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식사하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미 계산하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식사한 거를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것이죠. 예전에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 강호동 씨라고 있어요. 연예인 강호동 씨가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아무 집이나 가요. 아무 집이나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나는 강호동이고 여기 누가 연예인이 있는데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밥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이제 듣고 나서 그래요, 오세요. 와서 이제 밥을 이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한 끼 줍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서 밥 달라고 하니까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전도자인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는데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는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도자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한 것을 이렇게 막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잠깐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붙잡습니다. 안 놓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붙잡는다고 이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왜 흔드시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려고 흔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것들을 너무 집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뭐든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예전에는 이런 능력들이 많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지?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 여행자의 삶을 살고 또 내가 가진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능력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구나. 저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새로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삶 속에 또 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결단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응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